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들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늘 인사 나눌 때마다 사실은 가까운 곳에 계신 이제 나랑 제일 친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앉아 있다 보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조금 멀리 있는 분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누가 어디에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도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손수건을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세 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의 초청이 있는데 구원으로의 초청,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의 초청,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달려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 이 세 가지 초청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세 가지 초청입니다. 먼저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얻었던 생명, 이것은 구원으로의 첫 번째 초청이었습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사명으로의 초청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다 끝인 줄 알아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믿음은 아직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다음 단계로 사명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없다. 나는 사명을 받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명의 몫을 저의 어깨에 태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도 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먼저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나서 복에 합당한 사명을 주셔서 너가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과 사명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저희는 성경 공부를 기초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복이 되라. 어떤 자리에 너가 이끌림 받던지 간에 너가 가정으로 이끌림 받았느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 받았느냐, 그 땅에서 복이 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함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 역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요, 구원의 초대로 시작된 이 부르심이 사명으로 초대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의 한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종치기,
종을 치시다가 돌아가신 한 분이 있는데 아동 문학가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안동 시골에서 종을 치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권정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똥이 작품은 벌써 오래전에 나왔던 작품인데 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재미있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보시고 읽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검사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혹시 책이나 이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손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거나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이 작품 이름이 뭐라고요? 주일에 똥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강아지 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을 꼭 한번 보시거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 똥이 이제 길거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날아가던 참새도 와서 침을 뱉고 갑니다. 아이 더럽다 그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암탉과 병아리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을 한번 보고는 얼마나 맛이 없는지 퇴퇴거리고 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새나 그리고 닭이나 병아리에게 다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똥이 자기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봄비가 내리는 날 예쁜 민들레 싹이 강아지 똥이 떨어져 있던 그 옆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서 이 민들레 싹이 강아지 똥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내가 새싹을 피워 올려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내가 꽃을 피우려면 강아지 똥 너의 걸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강아지 똥이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 민들레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걸음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놓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꽃을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올리면서 애니메이션은 그 그림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민들레 홀씨에서 싹이 올라와서 온 데로 이 홀씨가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처지와 모습이 마치 강아지 똥처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강아지 똥이 민들레 꽃씨를 퍼뜨려서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자기의 사명을 꽃피울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나타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7장에 보면 동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굴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 전제는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꺼낸 이야기는 이야기의 전제가 있거든요. 한 번도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사람, 죄수들이 이 동굴 속에 갇혀서 생활을 합니다. 손과 발은 다 묶여져 있고 얼굴도 동굴 입구 쪽으로는 바라보지 못한 채 동굴 안쪽만을 보도록 묶여져 있는 그런 죄수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벽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동굴 안쪽 벽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먼 곳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뒤에 모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의 빛에 투영된 반사된 사람들의 그림자만 이 벽 끝 속에 비치기 때문에 벽 속에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져 있는 이 죄수들은 늘 벽에 비친 이 그림자가 실상인 것처럼, 이것이 참된 리얼리티인 것처럼, 이것이 실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굴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어느 날 사슬을 풀고 사람들을 지나서 그리고 그 모닥불을 지나서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밖에 나갔을 때 이 죄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세상의 실상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고 태양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빛을 보았더니 잠시 동안 세상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멀게 되지만 차츰차츰 자기의 시력이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그림자가 실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참된 실상, 참된 실체, 참된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제수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동굴 비유 속에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감격에 차서 동굴 속으로 다시 뛰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상을 보고 진짜인 것처럼 속아 살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이 플라톤의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수와 닮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강력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사흘 동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사울의 자기 눈 안에 있었던 비늘 같은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거짓된 것들은 다 끼어져 버리게 되고 참된 실상, 참된 빛, 정말 빛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자기가 참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요,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림자요 죽은 종교를 벗어내 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 영의 종교, 내 영혼의 종교를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눈에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 내가 내 과거에 매여있는 아직도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의 꺼풀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끓어오르는, 뛰쳐오르는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뜨거운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뜬 이후에 많은 시험과 간계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 같으면 이 모든 것에 대항해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싸웠을 사울이었을 텐데 바울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간계와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었다라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하는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고백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안보해 주셔서 안연한 평강을 누리는 때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구원의 초대 때는 그러하지만 사명으로의 초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거친, 더 많은 어려움, 때로는 환난, 간계, 모독,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 사명으로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이런 사람들의 비판과 혹독한 평가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평가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담대히 소고름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인 서시의 마지막 19기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내가 오늘 또 걸어가야겠다. 그런 자기의 다짐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한결같이 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에까지 처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라, 자꾸 말썽 피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들의 위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서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10%는 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해도 10분의 1의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범해도 몇 퍼센트는 날 좋아하겠습니까? 10%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10분의 1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좀 특별해요. 특이해요. 여러분, 요즘 TV나 매스컴을 보면 세상에서 아주 어두운 죄를 범한 사람들도 그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팬카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나는 이 사람을 추종한다 그러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와 모독 속에서도 눈물과 모든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내 믿음의 사명,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성령께 매여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받은 자와 사명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많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정치권에서도 세상의 사업에서도 우리 일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서 일어난 야심과 사명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은 성령께 매여 있는 겁니다. 성령께 잇대어져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것이 사명자요, 사명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앞에 순종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짐작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당하게 될 그 일이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겠노라, 불확실성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자매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처음 믿고 고백할 때는, 초신자 때는 너무너무 평강했고 은혜도 많이 주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부딪혀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세움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면 더 성숙할수록 내가 세상이 말하는 무풍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부름이요 소명자의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이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이름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뜻이지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에도 내 안에서는 뜨거운 불이 일어나서 내 영혼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쳐 올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요 성령께 매여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재하는 것이란 생명이며 활동이며 탄생이며 새롭게 리버스하는, 새롭게 내 생명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것이야말로 존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고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생명에 약동하는 기운을 뻗쳐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 매여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사명받은 자, 구원으로의 초청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라면 사명의 초청회로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온갖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건을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사명은 고스란히 잊어버린 채 내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허락하셨던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자녀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자녀 섬긴다고 자녀 섬긴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장도 주셨는데 이 직장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직장이 일이 되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믿음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성령께 매여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 매여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려운 고백 같지 않습니까?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늘 가장 안전한 일, 가장 확실한 일, 내 손에 다 잡혀져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위험하고 불확실한 것은 피해버리고 외면했던 믿음의 길을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사명을 따라, 우리가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사명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끌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빙자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를 본문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생명을 뿌리겠다. 그런 순교의 사명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전통이 수천 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평온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교회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피가 묻어져 있는, 피가 묻혀져 있는 교회와 신앙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고 그 뒤를 이은 사명자들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도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헌신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 교회가 아이들로 아주 가득 찼었습니다. 어제 토요 징검다리 문화교실을 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1층, 2층 다 오르락 뛰어내리고 이러면서 한 80여 명의 아이들이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다 쫓아내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교회에서 문화교실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너무너무 이렇게 흐뭇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청년이 저희한테 다가와서 저녁 시간에,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기도로 섬기거나 몸으로 섬기거나 영으로 삶으로 섬겨나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께 매임받아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묵묵하게 성령께 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높이 사용해 주셔서, 높이 들어주셔서 오늘 구원하는 역사, 이 땅 가운데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두렵게 하고 이 땅을 떨게 하는 그 역사를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받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며 성령께 매여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내어놓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한 번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가냐 하나님 앞에, 늦게 하나님 앞에 가냐의 차이가 있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진정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일이 내게 두려운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은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사명이 없고 내가 이 사명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내게 두려운 일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고, 사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사명 때문에 존재의 의의를 느끼고, 사명 때문에 내 속에서 뜨거운 기운들이 일어나는, 내가 생명 속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 속에서 사명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위에서 달려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